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궁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유업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저희 교회 교육부에서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스펠 프로젝트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 설교도 가스펠 프로젝트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제 본문을 정해서 우리가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보내드리는 가정 예배 안내지도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함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저도 같은 커리큘럼의 본문을 잡아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반드시 집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고 배웠기 때문에 집에서 꼭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국 남편들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이것을 하면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2장에서도 보면 사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니까 이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3장부터 7장까지는 또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성장하는가 그 과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첫 번째 기적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치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똑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교를 하고, 그랬더니 5,000명의 사람이 또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계속해서 4장 4절에서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지 않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를 대략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때는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다른 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모여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교 한 번에 3천 명이 회심을 하고 또 다른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이제 누구든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보여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사장의 그 본문의 배경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은 뭐냐? 오히려 붙잡혀서 이제 갇히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아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공회에 이제 붙잡혀서 이제 갇히게 되는 상황을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이제 붙잡아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에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핍박을 할 때에도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그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비슷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 사람도 없고, 또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민 와서 용접을 하고 이제 고단하니까 주말이 되면 모여서 술도 마시고 한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목사님 불러가지고 자신에게 집사의 직분을 이제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거절했는데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이제 받으시라고 권해서 이제 직분을 받고 나니까 이 직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가 되었는데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고 술을 그 자리에서 끊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서서히 자기를 빼고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술을 끊으니까 자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빼고
따로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노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갈등하는 시간을 이제 겪었다. 왜 싫어합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고, 진리를 선포하는 제자들도 싫어서 이제 그들을 잡아서 가두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가둔 이유는 그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신들의 이익을 놓치지 않는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권리가 있었는데, 특히 교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제자들로 인해서 잃어버릴까봐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붙잡아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오직 누가 읽을 수 있었냐면 소수의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도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의 언어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당시에 성직자들은 성경을 백성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싫어했는가? 그것에서 오는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데가볼리라는 곳에 가서 데가볼리의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서 어떤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었던 귀신들을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다 물에 빠져 이제 죽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경험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얘기는 뭐냐면 이곳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한 영혼이 고침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들의 돼지떼가 죽은 것에 대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이익이 없어진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말 놀랍고 하나님을 찬미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이곳을 떠나달라라고 보인 반응을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이 사도들이 왜 어려움을 당할까? 예전에 사도들만 이런 경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가지고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땅에 큰 기근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떠나라 할 때는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면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막상 가보니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에 가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 이것을 봤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와 생각을 했을 텐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뭐냐? 이세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소식을 듣게 돼서 광야로 달려가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데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죠.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텍사스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제게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푹 이렇게 안아주는 제가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아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머지않아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부터 바라는 일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안팎으로부터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라는 일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공부를 더 하게 됐고, 공부를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와 비슷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런티 하신 것은 뭐냐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출세하고 정말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경우는 그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넘치는 물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공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공회입니다.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웠을 텐데 사도들이 보여준 대답은 놀랐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불과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고 우리 이 천하 만국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왜곡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한 가지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겁을 먹고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자신들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놀랐느냐?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담대히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을 깨우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되는 사람이 아볼로가 있는데 그는 언변이 능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도 그냥 막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전도를 잘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면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해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함으로 그의 죄를 밝혀 보여주시고 깨달아 주님께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훌륭한 부흥사 D.L. 무디를 기억할 겁니다. 그분은 말할 때 그래머도 다 틀리고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그랬다고 합니다. 너는 말할 때 왜 그렇게 제대로 하는 말이 다 없냐고. 그랬더니 D.L. 무디가 나는 잘 하지도 못했는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너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느냐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담대하게 옛날 그 성경 보면 기탄 없이 말했다라고 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놀란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었는데 그들의 설교 가운데 구약의 여러 성경의 말씀, 그들의 설교 가운데 성경적으로 굉장히 그 잘 준비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학문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 글을 잘 모르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물론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학문 없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그 설교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좋게 설교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데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여기서 배우지 않아 가지고 뭐 글을 쓰는 법을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랍비가 되는 법을, 오늘날로 치면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구약을 인용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놀라게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놀라느냐? 13절 말미에 보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제자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놀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힐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났는데 그들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비난한 말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은 우리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늘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에 성전 미문에 가가지고 이제 구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 시절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여러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하나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가면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서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작한 거 아니야? 그게 진짜야? 라고 의심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그 증거가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부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담력과 부병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때문에 못해요? 저는 뭐 숫기가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담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러한 답변을 공회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변과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공회에 모인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빈틈이 없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없고,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 예수님의 사도들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두 사도에게 좋다, 다 우리가 봐줄 테니까 앞으로는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불의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이 보여준 대답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삶에 또 적용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참된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3장 4절에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표적을 보고 부흥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표적을 구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표적이 중요하지만 이 표적은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적을 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참 이렇게 성경 공부도 쉽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꼭 성경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생명의 삶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그래서 이렇게 선한 습관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 전에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뜨거울 때에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봐라, 레이디 가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한낱 가수가 한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삶과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군가가 한 말을 더 가슴 깊이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할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삶에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자꾸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이 와서 그들 가운데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블레셋은 우리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적인데 우리 힘만으로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 웅성웅성 하다 보니까 그 군사들이 막 전열이 흐트러지고 사울에게서 이렇게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실수는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던, 내가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나는 말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면서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하나님 의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들의 구원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고 그것을 우리도 말하지 않고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흥케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삼아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살기를 원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감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